다니엘 3장 세 번째 시간이에요. 11절 말씀을 읽을게요. 누구든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믿음의 동지와 연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는 신상 숭배의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그 숭배를 거부하죠. 이거 참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목숨이 달려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개인의 신앙 양심을 부정하고 있는 사회적인 억압 속에서 사실은 그 금신상에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과거 신사 참배,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고신층 목사님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단, 모든 교파, 모든 목사님들이 뭐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의 그런 신앙인들이 신사 참배를 어, 실행을 했죠. 그죠? 아픈 기억이죠. 누구도 그런 현실이 되면 여러분, 그 현실에 직면하면 내가 나의 신앙을 과연 그 정절을 내가 유지하며 그 구조적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항하여 내가 싸울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순교는 어느 한순간 감정적으로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어. 근데 진짜 순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내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매일매일의 순교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결국 이룰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들의 순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6절에 보니까 바벨론 제국의 고위 당국자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를 즉시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 넣으리라. 평소에 아마 사드랑 메사 아벤느고 다니엘까지 포함해서 이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갈대아 참소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아마 평소에도 그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들이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그들이 자꾸 왕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 그럼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죠?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회를 노리겠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있을까? 이게 인간 사회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누군가는 도태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 도태된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나서 더 높은 곳에 위치하려고 하는 이 사회의 구조. 이런 사회 속에서 사실은 인간이 인간성을 찾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바로 그 참소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들이 신상의 숭배를 하지 않아. 그러니 뭐 얼마나 사실은 이제 속으로 박수를 쳤겠어요. 지금이 기회구나. 결국 참소하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뭐냐. 사실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하는 세 사람이 한 쌍처럼 다닌다라는 이 사실이 저는 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라고 봐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동지들, 야,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시대가 암울할수록 서로가 연합하는 힘을 가지고 시대를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인의 던져진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드랑 메사 아벤느고 세 명이 한 팀을 이루고 있죠. 신앙의 길은 여러분 함께 가야 한다고 봐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면 목회자는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구나. 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함께 지나게 하셨을까?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자를 파송하실 때 혼자 보내지 않죠. 최소한 두 명을 한 조로 파송을 하셔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여러 가지 지식을 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진지하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연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연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합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페커 목사는 어디서 찾느냐? 요한복음 17장에서 찾죠. 모든 제자의 연합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그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한 구조로 요약되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부분에서 연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힌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분이 제시를 해요. 제시하고 있다. 그 구절이 뭐냐? 22, 23절이거든요.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물론 이게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조를 근거로 해서 페커 목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이 17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정도를 하는데 첫째는 이게 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야,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믿음의 동지와 서로 연합할 수 있느냐? 이 연합의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 생각해 보면 이 17장 안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죠. 첫째가 뭐냐? 연합은 분별하는 사고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인식하고 믿는 부분에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제자들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의 자기 현시거든요. 이때의 영광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느냐? 은혜와 진리. 이게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하려면 생각의 결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팀워크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인지라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보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출발이 뭐냐? 생각이 같아야 돼요. 생각의 결이 다르면 정말 하나 되기 쉽지가 않아요. 생각의 결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페커 목사는. 그 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은혜와 진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일치할 수 있겠느냐. 여기엔 제가 볼 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기 시작할 때 교회는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 교회뿐 아니죠. 모든 공동체는 거기에서 일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둘째가 뭐냐? 영적인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어머니 신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생은 여러분 영원한 호흡이 아니잖아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과거는 나 중심적,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 과거는 이기적인 삶, 이제는 이타적인 삶. 나를 위한 인생, 이제는 모두를 위한, 더 나아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의 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질이 바뀌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서로 다른 사람의 삶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집단 경험을 서로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집단 경험. 여러분 고려대 김태현 교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이 위기를 많이 겪었는데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한국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식이다. 우리의식. 우리는 IMF 그 이전에 물산 장려운동, 그 이전에 수많은 일제강점기의 아픔들, 독립운동, 태안반도의 기름조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놀라운 힘, 여러 가지 촛불, 또 빛의 혁명,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독특하게 무엇을 함께 공동체가 그 위기들을 경험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극복하는 경험을.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우리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가족이 왜 소중합니까? 예? 가족은 희노애락의 순간순간들을 함께 겪어왔죠. 그러다 보니 가족은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공통된 집단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연합이라고 하는 일치된 힘을 우리는 갖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셋째를 뭐라고 말하는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하죠.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내 안에 너가 있는 거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운동적인 사랑으로. 그럼 네 번째 연합은 뭐냐? 선교 사역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20장에 가보면. 그리고 17장에서는 그 하나됨의 원리를 쭉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성부,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죠.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파송하는 관계. 무엇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파송하시는 관계. 다시 말하면 목표와 같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바라보는 방향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생트지베리의 말이지만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말이죠.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죠? 어, 서로만 바라보면 장점도 물론 보이지만 단점도 보이기 시작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싸워. 그러나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바라본 이후에 함께 바라봐야 할 내가 나아가야 할 길.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그때 그때는 내분으로 인하여 좌중질환에 빠지는 거지.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죠? 사무라이들이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니까 목표를 주잖아. 나가서 싸우라. 마치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들은 어떠한 동지였을까? 어떠한 연합을 이루고 있을까라는 것을 이 패커 목사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정돈해 보면 이들은 동일한 생각, 동일한 경험, 동일한 사랑,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믿음의 결이 비슷한 거야.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함께 배우게 되었을 거예요. 그죠? 포로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조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진짜 몸으로 직접 경험을 했어. 서로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노출되어져 있어, 이들은. 그죠? 함께 포로잖아. 우리가 군대 경험을 함께 하면 서로가 사실은 서로를 마음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끈끈한 무엇인가 그 속에 생겨요. 왜? 함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포로 신분에서 여러 종류의 귀족들 후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이들이 황궁에서 함께 활동을 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래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당연히 그들은 서로가 만날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지.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고 역사적인 순간들을 함께 경험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지탱해 주고 함께 가야 할 미래를 결정해야만 하는 관계. 진짜 연합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러한 신앙의 각도에서 이러한 결을 같이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